욥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여전히 이제 지혜가 없어가지고 죽는 거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렇게 부르짖어 봤댔자 내한테 응답할 사람도 없고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썩내고 뭐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분노를 갖다 하지 마라. 분노가 결국은 미련한 자를 죽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위로를 갖다 할 때 십자가가 없는 그 위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서론을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흉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차단됐다. 그런 사람 보고 절뚝발이니 이렇게 해서 이 흉을 본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가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자기의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정죄하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는 앞질러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소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을 나한테 두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리고 당대의 지혜자고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또 그저 세상 대충 살고 이랬다고 한다면 어땠을는지 모르겠지만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은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제법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그때 살던 이 사람들보다 더 뭔가 분별력이 있고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일을 우리는 또 정죄하다 할 거야.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계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인간들이 해가면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가질 수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대속의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 그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면서 3절로 5절에 그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말까지 하는 거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 뭔가 지금 집이 가문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집을 당장 저주했대요. 그만큼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선의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는 절대 아까운데 만들어진 상대적인 선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분별했다 한 그런 오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억울하게 억눌리게 되어지는데 그걸 구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이 자기 재산 다 없어진 거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빼앗겼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미련한 자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내 그 미련한 행사 때문에 결국 일이 이 지경이 됐구나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고난을 위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답이 좀 있을 것 같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질 아니하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이라는 건 원래 고생을 하는 거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불꽃이 피게 되면 이게 가벼워지니까 공기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인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예요.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건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우리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지금 노래를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뭔 소리냐? 인생은 다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이고 라는 것이 양면적으로 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멸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욥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망한 이유 그런 것이 마땅히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있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몰차게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뭘 옴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과해버린다든가 치부해버린다든가 그런 그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지체의 아픔을 어떤 아픔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걸 또 뜨겁게 사랑을 했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주의 뜻을 위해 가지고 합심해서 온 뜻과 생각과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합쳐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전인적인 우리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뜻일 수밖에 없죠. 그냥 그것이 일심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를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일단은 그렇게 매몰찬 그런 그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6절까지 고통 중에 의뢰할 하나님을 소개해요. 대안이에요. 나름대로 대안이에요. 네가 좀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제시할 대안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그 심한 고통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쪽으로 간 길은 잘못 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나라고 한다면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줘야 우리가 기도도 가능하고 해석도 가능하고 성경 우리가 그 묵상도 가능하고 우리 삶에 대한 이런 그 반추의 행위도 가능한 거지,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식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만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지게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영하게 되어지는 것이 모두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근데 부분적으로 봐서는 맞는 얘기죠. 과정적으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저녁자리 잠자리 들을 때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다 맞는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이건 틀리고 요백 건 맞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모순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도 맞는 얘기 있고 요또 틀린 얘기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하죠. 이 일도 맞는 얘기예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지당하신 말씀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우리가 농사 짓고 이 곡식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아주 10번, 1000번 지당한 말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뭐가 틀려요? 이 얘기 중에서 뭐 빼놓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서 낮은 자, 은혜를 인하여 애곡하는 자, 은혜가 빠진 이런 형식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어디 가겠어? 라고 사는 거는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막가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만사가 은사예요. 만사가 은사.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 망하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형통하면 어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뭐예요?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적인 이야기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들이 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리 피고 살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악한 놈들 너희들은 10번 해봐도 소용없어. 다 망할 거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이런 걸 뭘로 해석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런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이야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적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계획이 사람에게 있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 낱개로 외워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들한테 위험한 처사입니까? 부분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소망을 갖기도 하고 우리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엉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전혀 이 통전적인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한 우리 어떤 그 일관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 해석의 방법은 아마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다원화되어져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안전망이에요. 이게 안전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체계를 주신 거다. 14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예, 하늘의 이제 계략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그 무너뜨림을 당하는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맞죠? 지혜가 없고 그런데 왜 안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예,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예, 미련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제 구원을 갖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고 나그네와 가부와 뭐 우리 어린아이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 왜 안 맞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구원의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다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네가 만약에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라고 한다면, 소원을 두는 자라고 한다면 네 생일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스스로 입을 다물라, 그 이야기예요. 입을 다물라. 많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고 덤벼드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이 지형으로 뭘 인도하시게 되면, 이 뜻이 무엇일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서 입방gang 떨 게 없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라. 왜? 나중에 너 혀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심판할 거야. 그 얘기도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입을 다물라고 하는 이야기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 가지고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걸 입으로 발설하는 일이 미련하는 일이다.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 성경신학적 야고보서의 그런 그 논리를 따라서 하더라도 세취혈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취혈을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논리에 의해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욥이 주장하는 이런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 조문을 왔던 그 친구로서 욥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이 은혜를 인해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는 청지에 얼마나 고통스럽느냐라고는 위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너가 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에 어떤 자는 너처럼 이렇게 심하게 아픔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냥 놓아두어가지고 너를 위문케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이 돼야지. 너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고, 자기는 뭐 선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 같으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나는 너같이 안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오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판까지 빼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옳은지. 아마 우리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지 아니한 세상 만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주를 위한 고난, 성도라고 한다면 주를 위한 고난. 그래서 우리들한테 당하는 끊임없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롭고 의미가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악행하다가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도둑질 안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다 해주실 일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이런 우리들의 자세에 어떤 전향적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전제만 있다고 한다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쏙 빼놓고 어떤 행위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욥한테는 결코 이것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이제 17절로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자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매몰차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또 들여다볼 일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맞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가 징계를 받아야 복이 있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 양극단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붙들림을 받는 이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편화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교회에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강론을 갖다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갖다 하듯 하고 또 뭐 심지어 구약세 때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일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목사들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목사들한테 선지자직 준 적이 있나요? 사회적인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멸망되어지는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이 찾아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가서 세상 생활을 할 때에 막 그런 거 일들을 사회의 구성으로 그 일을 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마치 교회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 정과 종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정치와 종교를 구분을 갖다 해놨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갖다 하지 마라. 또 성경에서는 그 뭐 우리의 모든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정치의 집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정치 집단을 갖다가 어떤 신령한 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머리에다 위에다 안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랑간 세상 좋은 일 할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뭐 우리 이제 몰라요.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 모든 교회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우리 구국 기도를 다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국 기도는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상을 다 하는 거지 세상 나라를 다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저 매정으로 죽여라 해서 대면들 거 알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동성애에 대한 그거를 합법화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한 그거를 고등학교 아이들 토론에 그 얘기 주제로 붙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합법적으로 소수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놨잖아요. 합법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붙들려가요. 죄인이라고 했다고 그걸 동성애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법을 갖다가 어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복음 증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예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자를 교회에서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개 문제지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 법으로 해가지고 죄라고 안 그랬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뭐 국가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니까 동성애나 떠하는 것도 죄고 나처럼 뭐 앉아가지고 딴짓 하고 있거나 딴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교회가 죄인을 수용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다. 그걸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는 해야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 뭐 아주 상당히 노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님인데 죄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아주 상당히 언짢은 표현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동성애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닌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품목이 다 들어간 거야.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죄듯이 동성애는 죄예요. 죄.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론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는 나눠놓고 이야기했다 해야지. 자, 이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아니에요. 좀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징계를 기뻐해야지. 그걸 업신여기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맞죠? 맞는 얘기죠. 예,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가 다 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예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채찍을 피하고 그리고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신논리가 뭐라 그랬어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또는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은혜로 회복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그냥 단순 소신논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한 것이 오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오론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형식주의로 형식논리로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게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약성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양육, 무장, 투쟁 맞아요. 그러나 그 형식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기독론에서 이야기했던 신분에 대한 이야기, 직임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품위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없어요. 그게 형식론이라고는 매우 위험하다.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너는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일들, 짐승 권세의 공격, 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많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담대하고 어떻게 그게 두렵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산다고 그러는데 당장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닌가요? 당장 뭐 오늘 이렇게 사고 나신 그 권사님 계시지만 병원에 가면 당장 병원값 들지, 거기 뭐 돌봐야지, 이런 걸로 해서 가정 어떤 질서 문제가 벼랑한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이런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배고프면 먹지 왜 굶고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추우면 좀 입고 다니지 왜 그렇게 헐벗고 다니면서 춥다고 그러냐,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이야기할 적에는 아니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걸 주면서 무슨 얘기를 갖다 해야지, 춥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입을 옷을 주고 있으면서 좀 덥게 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해야지 입으로만 해가지고 날름날름 뭐 아유 좀 많이 드시죠, 뭐 먹을지 몰라가지고 안 먹어요? 아이 건강하시지 왜 이렇게 아프셔요? 건강할지 몰라가지고 아픈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립서비스라는 게 형식적인 그런 그 인사치라는 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냥 뭐 속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해요. 그냥 던져요. 그냥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뭐 아유 좀 넉넉하게 좀 드세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뭐예요? 연보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갖다 입었던 어떤 그런 교제가 작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어떤 연보의 일이 이루어지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봉사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만사 하나님께 주신 거라니까요. 왜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왜 이걸 가지고 제세를 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거저 깨닫게 하셨으면 거저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저 말하는 거는 괜찮고 책으로 만들어 파는 거는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장사.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종교 재벌들이 만들어지고 뭡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그냥 내려오셨어요. 거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었던 복음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형식 논리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없다. 본질을 갖다 보게 되면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빠져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 뭔지 들으면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심사가 꼬여. 왠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이런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말하는 자에게 범하기 쉬운 그런 그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문제와 이 인간 간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주권은 택자든 불택자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재되어져 있는 주권 원리, 우리가 지금 신정적 하나님은 지금 신정론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증거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능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옳다라고 하는 공의의 섭리가 없는 신정은 이 전능성을 표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해서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절대 주권적인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감격에 겹도록
흥할 자 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우리들이 보는 전능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이 오르신 거 맞아요. 이 오르신 것이 어떻게 옳다고요? 양대 언약을 해가지고 너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는 경계까지 다 했고 그걸 하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무 이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이걸 갖다 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들이 막연히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전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의 주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건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거기다가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따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중앙동산에다 그래서 제일 눈에 보기 좋게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어떻게 따먹게 할 수가 있냐? 그건 따먹게 하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먹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자기네 해석이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먹지 말라고 경계를 또 하셨어요. 따먹은 거는 사단이 미혹을 했다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좋아하심과 상관없이 지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죄악 그런 그 권세 아래 종로로 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나 이미 예정하신 뜻을 위해 가지고 며칠 구원해 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언약이 이것이 설명이 돼야지 절대 언약도 소개가 되어야 되고 행위 언약도 소개가 되어야 되고 은혜 언약도 소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구속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언약이 먼저 내려왔고 은혜 언약을 먼저 줬고 행위 언약을 나중에 줬다. 아니 이 행위 언약을 먼저 줬고 은혜 언약을 나중에 줬다. 그러니까 그럼 첫째 창조를 실패했고 재창조를 갖다 하신 거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재창조다. 첫째 창조는 실패했다 그 이야기예요. 왜? 행위 언약을 우리가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창조 이것이 이제 사창조라고 보는 거죠. 그럼 3단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언약이 먼저 주었으니까 어떻게 500년이나 앞서 주어진 은혜 언약을 500년 뒤에 있었던 행위 언약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상대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렇게 말을 갖다 하니까. 그런데 절대 언약으로 이것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뜻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 동시에 다 주신 거예요. 나라, 이건 타자든 부패든 다 주신 거라니까요. 거기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다 망했고 그래서 지옥 생활, 지옥으로 갈 자 이미 다 이제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이미 간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다 해내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같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예,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가 그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런 그 때처럼 회복을 갖다 이해하다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그때 회복되어지게 되면 잃을 것이 없으며 이거는 42장에 회복되어질 그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내 자손이 많아지며 그때 자손은 많아지진 않았어요. 자손은 똑같이 줬어요. 10명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순종을 다 누리다가 이제 너가 가게 되어진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맞아야 되죠. 이거에 맞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가 빠져 있는 형식 논리로 이야기했다는 것과 이거를 욥이 이야기했던 그런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문제를 제기했다 했는데 그런 것이 변하지 않은 한 지금 6장 7장에서 이제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6장 7판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이 어떨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약속을 또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